이야기 몇 개 더 하겠습니다. 9-5를 열어보시면 너무 길어요. 이 9-5의 문장이 근데 이 사중득활, 죽음 속에서 도로 살아나기라는 이 본문에 제일 어울리는 본론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읽으면 아마 전부 주무실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건 얘기처럼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냥 얘기처럼 쭉 말하자면 대해 스님이 자기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를 한 거사에게 고백하듯이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 글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대스님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어떻게 매번 자기가 도달한 경계를 내려놓고 새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연을 지었는지, 공부 인연을 지었는지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스님은 원호 스님의 이제 공부를 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호 스님 회중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운문 스님이라고 옛 선배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님에게 어떤 이제 수행자가 와서 묻습니다. 부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걸 한문은 여하시 제불 출신처인데 어떠한 것이 부처님이 나타나는 곳입니까?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부처님 어디 있습니까? 입니다. 이제 이건 우리도 다 답할 수 있죠? 각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거지만. 부처님은 어디 있습니까?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할 거잖아요. 나는 눈을 끔뻑이면서 여기 부처님이 왔다 갔습니다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책상을 치면서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어디 있어? 부처님 있다고 하는 놈 나와봐. 내가 다 가만 안 놔둘 거야 할 거고, 아까 그 전등사 스님처럼.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말할 건데 운문 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동쪽 산이 물 위를 간다 이랬어요. 동쪽 산은 멈춰 있는 거고 물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쪽 산이 물 위를 가느냐?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니 선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우리가 지성 활동을 멈추시는 것 같고,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지성 활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는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뭐죠? 나식으로 접근하고, 아무것도 없다, 아니다로 접근하고, 에브리싱으로 나옵니다. 모든 것이다로 나와요. 모든 것이. 이걸 아니다라는 것을 쌍차라고 부르고, 그렇다 하는 것을 쌍조라고 말합니다. 이건 경전에 있는 말이지만 역사상 제일 많이 쓴 분은 성철 스님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쌍차 쌍조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분은 성철 스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도는 이 두 가지로 접근하고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산이 물 위를 갈 일은 없지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면, 우리의 관념적 소위 앞뒤를 내려놓고 나면 동쪽 산이 앞으로 가는 일, 돌 계집이 춤추는 일, 돌장승이 아이 낳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이걸 부정의 방법이라고 불러요. 이걸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황하는 서쪽으로 흘러서 곤륜산의 정상으로 도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과 동산수상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래 중국의 모든 강은 동쪽으로 흐릅니다. 동쪽으로 흐르는데 이 황하가 당연히 동쪽에서 흘러서 바다로 떨어지는데 그 황하 물 때문에 바다가 누렇게 되어서 그 바다 이름이 황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거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서쪽으로 흘러서 황하가 발원한 곤륜산의 꼭대기에 올라간다니, 이게 이제 모든 우리의 상식과 관념을 내려놓은 자리에 가자, 이 제안입니다. 이게 성철 스님의 오도송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황하는 서쪽으로 흘러서 곤륜산 정상에 도달한다. 근데 이제 원호 스님이 그
동쪽 산이 무리를 간다고 운문 스님이 얘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대스님이 총명하니까 옆에서 이제 언제 내가 저 한마디에 무슨 소식을 얻을까 하고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 그러면 스님은 뭐라고 하실 건데요? 라고 말하니까 남쪽에서 훈풍이 불어오니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전각이 참 더 한결 시원해졌구나 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남쪽에서 훈풍이 불어오니 뭐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니 전각이 바람 불어오면 여름에 그게 남풍이든 서풍이든 북풍이든 여름바람이거든요. 여름에 바람이 불어오니 전각이 그늘 아래 앉아 있는데 한결 더 시원하지요. 시원하죠. 이게 에브리싱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우연히 고개 돌려서 웃으면서 서 있으니 청산의구 백운주, 청산은 흰 그룹 속에 의구 여전히 서 있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철 스님 오도송에서는 청산이 그럼 백운 속에 서 있지요. 더 할 얘기는 없거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황하가 거꾸로 올라가서 곤륜정상에 이르는 것과 청산은 의구하게 백운 속에 흰 구름 속에 서 있는 일과는 표현이 다른 거지. 하나는 나싱으로 말한 거고 하나는 에브리싱으로 말한 것일 뿐이지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호 스님은 나는 부정의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것을 보는 방식으로 말하겠다. 남쪽에서 훈풍이 건듯 불어오니 전각이 참 시원해졌다. 이게 이 스님 건 아니고요. 유공권이라는 명품 서예가가 황제하고 여름 잔치를 벌일 때 황제가 시제를 내자 이 시를 써가지고 장원을 했어요. 상을 받았다고요. 황제하고 놀다가. 뒷얘기지만 유공권이 이것 때문에 욕을 억수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데 지네끼리 앉아서 전각에 바람이 불어오니 한결 시원하구나 이따위 글이나 써서 황제의 굼이나 맞추는 그게 무슨 정승이냐 이러고서 유공권 같은 사람이 욕을 먹습니다. 나중에. 그렇지만 이 스님은 이걸 딱 빌려다가 이렇게 이제 부처가 나타나는 자리를 보여줬어요. 이때 이제 원호 스님이 1차 깨닫습니다. 온몸에 땀이 쭉 흐르면서 그야말로 눈이 환하게 열리는 그런 단계를 이때 이제 맞이한다고요. 이때 앞과 뒤가 끊어지는 체험을 했다. 무심의 체험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가 어지간히 이제 됐다고 했지만 앞과 뒤가 끊어진 자리가 너무 멋있으니까 여기에 계속 가서 놀러 가는 거야. 이걸 승묘한 경계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말끔하고 시원하고 청량한 자리가 있으니까 자꾸 좌선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호 스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야, 그 자리가 멋지긴 하지만 그건 죽은 자리라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부를 계속하되 내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하는데 네가 글도 잘 쓰고 또 태도도 의젓하니까 그때는 이제 소위 조정에 뛰어난 관료들이 전부 여기 와서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조정 관리들을 접대하는 그런 역할을 해라. 하고서 이제 재상이 올 때, 총리가 올 때, 뭐 장관이 올 때 다 모시고 가서 이제 함께 법문을 듣는 이제 그런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밥을 먹는데 밥을 이렇게 뜨다가 무심에 들어갔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정승들이 이걸 보고서 이제 재상들하고 장관들이 이걸 보고 이제 야, 저 스님 굉장하구나. 혹은 왜 저러지? 하고 있는데 원호 스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우리 제자는 황양목선을 한답니다. 황양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얘가 너무 천천히 자라서 중국 사람들은 자라다가 거꾸로 줄어드는 나무라고 불러요. 황양목이. 그러니까 쟤는 어제는 보면 깨달은 것 같았더니 오늘은 보면 여전히 그 자리고 그래서 1cm도 늘어나지 않는 선,
이걸 하는구나 하고 황양목선을 내 제자가 한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대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배고픈 개가 고기가 펄펄 끓는 기름솥을 앞에 두고 핥아보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는 심정과 같습니다. 간절한 거지. 먹고 싶은데 혀만 내밀었다면 혀가 딜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가자니 나의 모든 게 여기 있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님이 박수를 치면서 이제 동의를 합니다. 맞아. 그거 참 그런 얘기다. 이것은 마치 목에 걸린 밤가시와 같아서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지 않고 뱉으려고 해도 뱉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야말로 금강석으로 만든 우리와 같고 굴레와 같아서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어질 수 없는 것이 지금 네가 도달한 그 자리다. 근데 이건 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스님이 갈 때마다 막 이제 스님 법문을 듣습니다. 법문 자체는 이겁니다. 등나무는 나무에 기대고 있잖아요. 나무에 기대야 등나무가 서 있잖아요. 우리 모든 것이 있음, 없음, 착함, 악함, 예쁨, 미움, 나와 너, 이것과 저것은 다 등나무가 나무에 기댄 것과 같다고요. 그죠? 등나무가. 근데 분별이 사라진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오매이리한 자리에 이르면 등나무도 없고 나무도 없는, 아까 소도 없고 사람도 없는 자리가 있듯이 등나무들은 다 말라버리고 나무는 무너져 버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이 부분은 설명드릴 수 있지만 굉장히 욕먹을 짓이라서 그냥 말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이걸 원호 스님이 오조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서로 따라오겠지. 상술에 서로 따라오겠지. 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요. 우리는 지금은 상대적 관념을 내려놓는 게 우리 공부의 주제입니다. 상대적 관념이 서지 않는 자리가 이목고예요. 상대적 관념이 서지 않는 자리가 관세음보살이고, 상대적 관념이 서지 않는 자리가 옴마니 반매무고 신묘장구 대단한입니다. 여기에 계속 우리가 가서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상대적 관념으로 지어진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상대적 관념이 다 털어지면 완전히 그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데 완전히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살아 움직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식은 재 속에서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고, 늙은 매화나무에서 꽃이 새로 피는 일이라고요. 그게 죽은 자리에서 되살아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 대스님이 완전히 깨닫습니다. 그럼 완전히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원호 스승이 수시로 물어요. 함정을 파놓고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그리고 대비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뒤에서 툭 튀어나와서 말해봐. 그때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대답하기를 태평무사한 시절에 네거리 길을 걷듯 한 번도 긴장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길이 나오면 길이 나오는 그런 대답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스님이 드디어 이 경산사 의 소위 화두선, 간화선 신화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 출발에 서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스님은 몇 번을 깨달았지만 내려놓고 다시 공부를 짓고, 깨달았지만 내려놓고 다시 공부를 짓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원호 스님이라는 뛰어난 스승이 옆에서 혹은 채찍질을 하고 혹은 이 격려를 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선지식의 곁을 지키는 것, 이것은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내 아르마리 깜냥으로 이것이지 뭐, 이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삿된 길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겁니다. 공부가 깊던 공부가 얕던 선지식의 곁에서 공부를 지어나가는 일이 필요한 것을 대스님과 원호 스님의 케이스에서 우리는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딱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긴 문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경산사 지금도 있습니다. 소위 제가 가봤어요. 만수선사라는 절인데 경산에 있어요. 우리 저 경산이 아니고 중국 경산에 있는데, 이 경산사는 차의 고향으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일본 차인들은 경산사가 성지입니다. 경산사가. 그러니까 이 경산사의 이야기를 이분들은 중국이 이제 공산에 두고 나서 이분들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흠모에 맞지 않는 그런 절이었는데 대스님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 스님들은 이제 차의 고향이라는 뜻에서 경산사를 그렇게 이제 흠모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구절을 한번 봤으면 싶은데, 이게 지금 9-5니까요. 9-5를 한번 열어봅시다. 9-5를 열어보면 이렇게 긴데 어디쯤이냐면 못 찾겠는데? 그러니까 452쪽에 한 10줄 밑에 가면 온몸에서 땀이 솟아났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모양에 따른 동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도리어 깨끗할 뿐인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 하루는 스승의 방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스승님이 말씀하셨다. 애석하다. 내가 이러한 차원에 도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만 너는 죽어버린 뒤 되살아나지 못하였구나.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니 뭐 있지 않느냐. 까마득한 절벽에서 손을 놓기를 스스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생명이 끊어진 뒤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니 그때 그대를 속일 수 없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앞에서 읽었던 얘기니까요. 아실 겁니다. 죽은 뒤에 되살아나야 되는데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 말끔한 자리, 그 자리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멈춰져 있는 너. 이건 세상에 너만큼 공부한 사람도 드물기는 한 건 내가 인정하지만 거기가 궁극으로 도달점이 아닌데 거기서 살림을 차리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원호 스님이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대스님은 내가 이렇게 도달한 자리가 너무나 상쾌하고 너무나 말끔해서 시원한데 이것 말고 깨달음에 더 나아갈 자리가 어디 있을까 하고 여기서 공부를 더 안 지어요. 그런데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계속 채근을 하니 스승의 채근으로 인해서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훈도를 받아서 더 깊은 공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스승을 모시고 사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드디어 어떠한 공안을 들고 들어와도 그야말로 무사태평한 시대의 사거리를 지나가는 것과 같이 편안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이 대스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6을 역시 읽어볼 건데요. 한번 한 줄 읽고 또 설명드리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달 넘게 동요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애석하게도 큰 수단과 안목을 갖춘 고승을 만나지 못해서 여기에 앉아 머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서 보는 주체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 바른 암과 바른 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받지 못했다. 이랬어요. 여기까지 보실까요? 그러니까 앞에 대스님은 원호 스님이라는 그야말로 위대한 선지식을 옆에 두고 늘 매 순간 지적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아니다, 거기서 더 지어야 된다 하는 공부를 했는데 이분은 설암 조흠 스님이거든요.
이 설암 스님은 굉장히 고단하게 공부를 했어요. 혼자 공부를 하면서 졸음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졸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산란심에 빠지지 않을까 하고 보니까 열심히 하는 선배 스님이 있는 거예요. 그 스님이 쇠기둥이라고 불리는, 쇠기둥처럼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무쇠기둥이라고 별명을 가진 이 소위 수자 스님이었는데, 질문하러 가면 질문을 안 받아주는 거야. 질문을. 왜냐하면 자기도 공부하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스승도 없이 매번 졸기를 반복하고, 그래도 안 자고 몇 년씩 잠을 안 자고, 이런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모양에 따른 동요가 일념불생이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 무심의 자리에 도달했어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원호 스님이 있었다면 아니다. 더 나가야 된다. 더 다시 새로 내려놓고 이먹고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르침이 없이 여기에서 그냥 뿌듯하게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 설암 스님도 참선의 천재라서 남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그 성철 스님이 42일 6, 7, 42 그러니까 6주 만에 동정이래를 얻었다는 거거든요. 앉으나 서나 이목구가 되는 자리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참선의 천재인 거지. 근데 이 스님도 참선의 천재였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이 말끔하고 무심한 자리를 자기는 이것이 먹고 하니까 금방 그 자리가 나타났어요. 경전에서 말하는 걸 전부 알겠어. 그래서 조동종 스님들한테 가서 자기가 도달한 자리를 말씀을 드리니까 노스님들 다 와서 저 스님, 저 상자가, 저 청년 스님이 공부를 너무 잘한다 하고 조동종 계열에서 이름이 널리 납니다. 이름이 널리 나. 그래서 이제 이 스님 얘기로는 조동종 스님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다면 내 공부는 거기서 중단되었을 거다. 거기서 만족하고 이것이 깨달음이거니 그냥 이렇게 살자 하고 만족했을 거다. 근데 자기는 다행히 인연이 거기가 아니라서 다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공부를 하러 가요. 그래서는 이제 이런 고민에 스스로 자기 숙제에 빠지게 됩니다. 읽어보실까요? 매번 잠에 들어 꿈을 꾸거나 생각하거나 보거나 듣는 일이 없어지는 자리가 되면 이때 상대되는 두 기둥이 세워져서 의미로 이해되는 공안은 깨달아 알 수 있었지만 은산철벽과 같이 길이 끊긴 것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스스로의 숙제로 삼은 것은 그냥 생각이 작동하는 시절까지는 다 알겠는데 경전을 읽어도 알겠고 스님이 손가락을 치켜들어도 알겠고 책상을 쳐도 알겠는데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공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수미산 이런 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공안이란 말입니다. 그럼 수미산이라고 했을 때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정말 얽히고 설킨 공안들은 어떻게 손톱을 들이밀어 볼 가능성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는 자리, 생각이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숙면시거든요. 숙면 이력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철 스님의 숙면 이력 설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이게 몇 개의 판본이 있어요. 지금 이 글이. 그러니까 선관책진도 있고 종범도 있고 몇 개의 책자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매번 잠에 들어 꿈을 꾸거나 생각하거나 보거나 듣는 일이 없어지는 자리가 되면 이 글은 딱 어떤 판본 하나에 나와요. 스님이 일부러 가서 따온 거지. 숙면시에 이래하지 못함을 고민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이제 다른 곳에서 가져왔어요. 물론 이제 설암 스님의 얘기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숙면시에는 여전히 중생의 자리에 머물고 있어서 그것이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게 역시 경산사에서 대스님이 다음으로 명성을 떨쳤던 무준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비록 무준선사의 회상에서 여러 해 소참법문이나
대중설법이 있었지만 내 심중의 일을 건드려주는 말이 전혀 없었다. 경전이나 어록에도 나의 말을 풀어주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 이와 같이 가슴에 걸린 것이 10년이 되었다. 여기까지 보실까요? 그러니까 숙면 이려가 되지 않는 이 병통, 이것을 고민하고 매번 화두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고민하고 문제 삼은 것이 1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그러니까 성철스 이 선관책진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선가 교과서가 있는데, 선관책진이란 말은 책은 꾸짖는다, 채찍질한다는 것이고 지는 나아갈 진짜예요. 더 나아가라고 경책하는 책이란 뜻이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전부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처절하게 공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글들로 꽉 차 있어요. 여기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에 걸려서 책을 읽어봐도 안 되고 참선을 해도 안 되고 스승을 만나서 무준선사 같은 대선지식을 만나도 안 되는 일이 10년이었다. 그렇게 갑갑증으로 가득 찼어요. 그 갑갑증이 뭐냐면 대의심인 거지. 선에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마음. 우리가 이미 부처를 갖추고 있고 관세음을 갖추고 있고 본래 밝은 깨달음을 갖추고 있음을 믿는 마음. 그 다음에 남들 이걸 이렇게 공부하면 반드시 깨닫는 일이 있다고 부처님도 말하고 조사님도 말씀했으니 나도 내 생애의 모든 에너지를 기울여 공부에 임하겠다 하는 크게 분발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대체 이게 뭔데 저 스님들은 환히 알았고 나는 모르는 것일까 하는 크게 의심하는 마음. 이게 세 가지 마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스님은 이제 크게 의심하는 마음 하나로 똘똘 뭉친 거예요. 마치 풍선에 가득 바람이 불어들어서 이제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그럴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은 나무였어요. 그게. 읽어보실까요? 하루는 천목산의 불전 앞을 지나가다가 눈길을 드는데 오래된 측백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것이었다. 그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성찰이 일어나 이제까지 얻었던 모든 경계가 떨어져 나가고 가슴에 막혔던 것들이 산산조각 흩어져 버렸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밝은 태양 아래로 나온 것과 같아 이때부터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의혹이 없어지고 부처와 조사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 비로소 경산의 노스님이 서 있는 자리를 증득하였다. 여기까지 우선 보시죠. 뭔지 알잖아요. 이렇게 걸어가고 불전 앞에 어성어성 산책을 하고 있는데 측백나무가 눈에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부처가 나타나는 자리가 한순간에 확인되면서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 깨지는, 칠통이 깨지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약속하는 이제 진짜 깨달음에 도달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절에 가서 측백나무를 보고 있으면 깨달아지느냐? 참 그런 겁니다. 측백나무는 하나의 계기이지 중요한 건 뭐냐면 바람이 가득 든 내풍선이에요. 내풍선이 먼저 있어야 내 달걀이 먼저 익어야 어미닭이 깨줄 거 아닙니까? 내가 성숙하지 않았는데 어미닭이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생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은 모른다고 하거나 네가 알지 내가 알아 하고서 공부를 당사자에게 주지 공부하도록 격려하지 공부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천목산 불전 앞에 측백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심으로 가득 찬 내 풍선이라고. 얘는 지나가는 새의 깃털만 건드려도 터지게 돼 있다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공부는 모두 수행자의 당사자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하고 선지식이 있다면 그가 어디 있는 자리,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서
필요한 가르침을 내려주는 것일 뿐이지 막무가내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풍선을 터트려 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여기는 측백나무가 풍선을 터트리는 스승이었어요. 30대의 주장자를 선물해야 딱이었다. 30대의 주장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번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스승을 찾아가서 마지막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한두 번쯤은 스승에게 몽두기를 맞고 물러납니다. 아니야. 좋은 스승일수록 그렇다고요. 그래 놓고 나서 저 스승에게 내가 말하는 방식과 저 스님의 코드가 안 맞는구나 하고 코드 맞추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하고 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100가지 대답을 내놔도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스승의 점검을 맞는 일을 스승의 30방울 맞아도 충분한 자리였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산 노장님은 무준 사범 스님이 경산의 대선지식이었으므로 무준 스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이 스님들의 공부가 어디서 발원하냐면 경산사 대스님에게서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우리가 노스님 하면 성처스님을 가리키듯이 경산사 공부를 하는 간화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경산 노스님 하면 대스님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대스님이 서 있던 진짜 그 자리를 보게 되었다 하는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중득활이라고 했습니다. 죽음 속에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참선의 천재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스로 준비가 완전히 된 사람에게만 필요한 법문 아니냐고 물을까 봐 우리 불법 공부는 매번 내가 도달하는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을 능사로 삼는다. 내려놓는 일을 능사로 삼아요. 나한테 온 것을 붙잡고 유지시키는 걸 능사로 삼지 않고 나한테 온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새로 이목고를 짓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 매번 일신, 우일신으로 매일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공부를 걷지 어제 공부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중득활이라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 공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도달하지 못한 자리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해야 된다. 이게 사중득활 공부를 임하는 우리 자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